안녕하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함과 두발과 메셋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돌가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8절 쿠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벌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먼저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이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10장 1절에 이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첫째고 둘째고 막내일까요? 분명히 10장 1절에는 이런 순서로 적혀 있는데 2절에 보면 족보는 누구부터 적혀 있습니까? 야벳부터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야벳이 족보에 적을 때 제일 처음에 나왔을까? 이런 궁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야벳이 족보 처음에 적힌 이유는 바로 야벳이 이 셈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셈은 야벳의 형이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분명히 야벳은 누구의 형이라고 했습니까? 야벳이 형이라고 했는데 21절에는 누가 형이라고 합니까? 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야벳이 셈의 형이 아니라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역, 즉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도 이것을 바꾸지 않았는데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야벳이 셈의 형입니다. 이 본문 10장 21절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는데 야벳을 셈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IV 버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밑에 보면 이 큰 이라는 뜻을 가진 이 하가돌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수식하냐에 따라서 형이냐 동생이냐 이게 달라지는데 이 큰이라는 하가돌이 야벳을 수식하면 야벳이 형이 되고 이 하가돌이 형 또는 그 뒤에 있는 이 형제를 수식하는 셈이 형이 되는데 마소라 본문에서도 보면 엑센트 하가돌이 야벳을 수식하고 있고 70인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주석을 읽어보면 주석에서는 셈이 형이 될 수도 있고 야벳도 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록을 유추해 볼 때에 이 야벳이 셈의 형이라는 더 타당한 근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함은 이 막내입니다. 그 근거가 이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작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 막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번역과 좀 성경 영어 번역과는 좀 틀린데 영어 버전에 보면 영기스트라고 해서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그것을 좀 흠을 드러낸 아들 이 함을 가장 작은 아들 영기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10장 1절에는 이제 우리가 족보가 왜 야벳이 처음 나는지 알았습니다. 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10장 1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분명히 이 야벳이 형이고 이 셈은 둘째라고 했는데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10장 1절에는 셈이 먼저 나올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셈, 함, 야벳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물려준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한 자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여러분의 후손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대를 끝까지 이어가는 이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이 족보 이야기는 10장뿐 아니라 성경 여러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읽어야 되냐면 왜 이 족보가 성경에 적혔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적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기록은 12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과 그의 신원과 뿌리를 유추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창세기 10장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후손이 태어날 족보는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니므롯은 이 노아의 4대손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 함, 구스, 그리고 구스의 6번째 막내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니므롯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말하고 지나갔는데 이 니므롯만은 아주 많은 말을 해놓았어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반어법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9절에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냥 읽어도 이 반어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72역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정확히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당시 니므롯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자였습니다. 이 당시 인간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로 인한 그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홍수 같은 심판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니므롯이 처음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니므롯이 안 죽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니므롯은 힘이 세서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사냥도 잘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로부터 받는 피해도 그로 인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니므롯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학자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이 니므롯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지도 모르니까 물이 닿지 못할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니므롯을 최초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단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폭군으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저항하자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니무롯은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 하나의 정치를 추구하였다고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신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니무롯의 아내의 이름은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니무롯 남편이 죽자 남편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아 담무스라 이름을 짓는데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무롯이 환상한 것이라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나? 이 세라미스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철저히 후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탄생을 모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만든 종교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 여러 이방 종교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스다로스로, 고대 그리스 사람에게는 아프로디테로, 고대 로마 사람에게는 비너스로 불리었고, 이집트에서는 어머니가 이시스, 아들이 호로스로 불리게 됩니다. 인도에서도 모자신이 등장하고 거의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종교에 모자신이 침투해 들어가게 됩니다. 후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많은 이교도인들을 신자로 포함시킬 때 그때 이교도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머니 여신 숭배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신을 마리아라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담무스를 예수로 대체시켜 경배하도록 허락했다는 이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신이 그래서 이 니무롯에서 유래된 것이고 또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은 이 세미라미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니무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최초의 이 니무롯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많은 신화와 종교를 만들어 왔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활동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니무롯의 정신을 현 시대에 비교하면 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민중들에게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거기서 새로운 진리를 찾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 하여 섬기게 만든 니무롯이나 이 사단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아는 살아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강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이 당신이 기도할 때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겸손의 기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어 다음과 같은 욕망과 공포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랑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존경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찬양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다른 이들보다 우선권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상담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경멸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잊혀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조소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의심을 사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을 받게 되기를
원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보다 다른 이가 더 존경을 받게 되기를, 나는 새하고 다른 이가 더 흥하게 되기를, 나는 제거되고 다른 이가 선택되기를, 나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이가 찬양을 받게 되기를,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우선권을 차지하게 되기를, 내가 마땅히 돼야 할 정도로 거룩해지는 것 외에 다른 이가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우리 모두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 7년이 지나고 8년째인데요. 첫 신혼 때 이 행복해야 될 때 오히려 이 순탄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있던 것 같은데 18년 정도 전입니다. 아버지가 음식 쓰레기를 들고 가시는 모습이 저에게 처음이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늘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와이프 생일날 집사님들에게 배워서 처음 미역국을 끓여 주었는데 와이프가 맛보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하는 삼식이었을 때는 이 몇 끼 같은 반찬이 올라오면 싫은 내색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와이프도 첫 번째 만나서 교제하는 여자였고 그래서 저는 연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이 와이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하나씩 지금 고쳐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장인 어른이 생신이셔서 처가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가면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동안 잘 못하고 왔습니다. 장인 어른이랑 서먹하기도 하고 또 처가에 가는데 그렇게 크게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친절하시게 저에게 5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꼭 설거지를 해라. 두 번째, 윷놀이를 장인 장모님과 꼭 하고 와라. 세 번째, 적은 돈이라도 꼭 용돈을 드리고 와라. 네 번째, 절대로 일찍 오지 마라. 다섯 번째, 꼭 휴게소에 들려서 이브에게 맛있는 것을 사줘서 가는 길이 이브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라였습니다. 이 처가가 경기도 가평이어서 6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해서 이제 다음 날을 일어나 보니까 오래 있을 생각을 하니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할 일도 몇 가지 생각이 났고 몸은 멀리 와서 참 좋은 데 왔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한식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이만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큰 복과 선물을 준비해놨어. 너는 그냥 누리고만 오면 돼. 이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이 걱정은 싹 사라지고 마음에 큰 평화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온 날 저녁에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 씨, 고마워. 3일 동안 안식 씨는 내내 웃고만 있더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저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내 아집과 고집으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려는 계획보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더 포기하는 법을 이 주님 안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원한다면 이 중요한 것은 남기고 버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려놓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포기할 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의 말을 따르면 내 생각의 99%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틀린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이 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참된 기쁜 안식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각에 들어오셔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